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앙 아닌 것으로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함께 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죠? 예, 그래도 오늘 아침은 조금 선선해서 그래도 조금 교회 오시기가 좀 괜찮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디도서를 다 마치고 지난 주 중에 예레미야서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늘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 많죠. 우리의 모습들을 그냥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이 매 장마다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저는 이제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제 그랬는데 기쁜 일과 감격스러운 일도 있지만 정말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좀 안타까운 일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제가 화가 났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혼 초에 뭐라 그럴까요? 신혼 부부들이 예전에 뭐 한 30년 전, 뭐 40년 전 뭐 이럴 때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진짜 다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고 월세로 그리고 반지하 연탄불 갈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부였어요. 그래서 25년을 정말 예전에는 부부 맞벌이가 많지 않고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그 쥐꼬리만한 봉급을 갖고 저축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월세 내면서 연탄불 갈면서 고생하면서 이제 살림을 하죠. 그러고서는 25년 살림을 하다가 25년 만에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꼬박꼬박 이제 그 청약 저축을 처음부터 해가지고 25년 만에 당첨이 됐는데 어디가 됐냐면은 저기 서울에 석계역이 있는데 한화 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그 좋아했는데 남편이 조금 바람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그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그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좋아한 것도 잠깐이고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아파트 입주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너무 안타까웠죠. 근데 문제는 그 남편이 내연의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저하고 아주 멀지 않은 가까운 사람의 일이었는데 얼마나 화딱지근하든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와 또 가까운 분인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 유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이제 거기서 아기 낳고 이제 남편 뒷바라지 하고 이제 그러는데 참 이제 예쁘게 잘 살았던 친구들인데 유학이라는 게요. 저도 일본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유학생들 이제 데리고 같이 목회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쉽지 않습니다. 공부에 이제 집중하는 게. 그러니까 남편을 공부시키려고 아내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뭐 말이 신통치 않으니까 주로 뭘 했는가 하면은 네일을 이제 했는데 미국에서는 주로 네일 하면은요 누가 많이 오는가 하면은 흑인들이 많이 와요. 흑인들이 이제 네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발가락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걸 이제 다 시키고 네일 아트 해주고 손질 해주고 하면서 남편을 이제 공부를 시켜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애도 키우면서 그 예뻤던 고왔던 그 자매가 아주 이제 엉망이 됐죠. 이제 그 다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한테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옛날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해마다 명절이 되면 이제 인사를 오는데 남편은 대학에 임용이 돼가지고 이제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깔이 한 해 한 해 바뀌는데 아내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미 남편 공부를 8년인가 9년인가 이렇게 시키면서 다 이제 망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옛날 모습이 이제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가 아주 예쁘고 젊은 제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혼을 하고 살더라고요. 화딱지 나시죠? 제가 이 두 얘기는 조금도 지어낸 게 아닙니다. 정말 있었던 일인데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한두 개쯤은 아마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화딱지나고 기가 막힌 일인데 여러분 이게 아유 화가 난다 잡아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뭐 능지처참이라도 해야 되지 않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우리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뭐라고 보셨냐면은 부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부도 신혼부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신혼부부. 신혼부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 때문에 모든 악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지하방에서 단칸방에서 연탄을 갈아도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이겨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 공부를 시키고 남편은 힘들게 뭐 밤에 코피 나면서 공부를 하고 아내는 내일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깃바라지를 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견디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랑이 이제 깨져 버리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의 말씀 보면은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지낼 때가 제일 사랑이 컸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씨를 뿌리면 뭐가 나느냐? 농사가 되느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지하 단칸방에서 연탄불 갈면서 사는 그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죽도록 돈을 벌어서 그렇게 남편 공부시키는 그러한 환경보다도 더 열악했던 그러한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지 않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청년의 때, 그 신혼의 때가 우리 너무 좋았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사랑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갔는데 지금 뭐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 뿌리니까 농사가 되네요. 곡식이 나네요. 먹고 살기가 좋아졌네요. 조금 형편이 나아졌네요. 편안하네요. 외적들 다 물리쳤네요.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축복의 땅인가 약속의 땅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더 풍요로운 신을 쫓아서 바알 신을 쫓아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아니라 부정한 땅, 가증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축복을 주었는데 너희가 가증한 것으로 그걸 삼았다. 그건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것이죠. 자, 부부 관계에 위기가 올 때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부 관계에 위기가 올 때 비가 오고 있어요. 해가 짱짱하지 않고 여러분 뭐 다 아는 상식인데 그냥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제 깨지는 이유가 되는 거죠.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때. 그쵸? 예. 근데 여러분, 뭐가 더 나빠요? 뭐가 더 죽일 놈입니까? 네? 뭘 다 나빠요. 둘 다 나쁜데, 둘 다 나쁘지만, 조금 경중을 가리자고 하면은 두 번째가 더 사악하죠. 조금 더. 그죠? 그냥 1번도 나쁘지만 그냥 솔직해. 그래 너 버리고 딴 사람 좋아. 뭐 그런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번은 이건 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1번과 2번이 다 있는 거예요. 1번과 2번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도 또 쫓아가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참고 견디면서
너희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었는데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너에게는 오히려 가증한 땅, 부정한 땅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 고비를 다 넘기고 조금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되죠. 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넉넉한 것 때문에 풍요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고 그 재물은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부부관계, 신혼관계를 다 깨뜨려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얘기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다 광야의 땅에 있었잖아요. 씨 뿌려도 나지 아니하는 척박한 그런 환경들이, 위기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만큼 살게 해 주셨는데 이렇게 편안하다고, 이렇게 아무 일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면 이 복은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가증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죠.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간절했을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도 그렇지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죠. 쌓아놓을 수 있으면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우물을 파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우리가 창고를 지어놓고 곡식을 이렇게 쌓아놓듯이 은행에다가 돈을 쌓아놔야 좀 마음이 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옛날은 물을 담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근원,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근원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게 첫 번째 죄고, 또 하나는 다른 물을 찾아서 웅덩이에다가 자꾸 담아 놓으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내 웅덩이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은행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잔고가 늘어나는 것 보면서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사업이 잘 돼야 내가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그것 쫓아가는 게 뭐 죄입니까?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우선순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신혼 때 단칸방에서 연탄불 갈던 그 때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건데, 이 시홀이라고 하는 건 나일강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말이에요. 뭐 다른 그 이제 강이기도 하지만 나일강을 대표해서 이제 시홀의 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홀의 물, 그 나일강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냐.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제 살다가 이것도 부족하다. 애굽의 풍요로움을 다시 쫓아가서 그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애굽으로 향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그게 무슨 마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 여기서 그 강물은 이제 단어가 빠졌는데 번역하는데 다른 이제 그 번역본에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이제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 유프라테스 강. 그 유프라테스의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과 아수르는 다 강력한 나라고 선진국이었죠. 화려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곳의 물을 먹기 위해서, 그곳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힘을 너희 힘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가 애굽으로 향하고 아스루로 향하는 게 그게 무슨 마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데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레미야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보는데 매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불편해야 삽니다. 우리가 불편해 살아요. 매번 축복된 말씀을 주면은요, 그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리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과의 신혼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그 신혼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주님 사랑해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그 신혼의 때가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그 사랑 변질되지 말자. 다른 것 더 쫓아가느라고, 생명의 근원이 다른 데 있다고, 다른 걸 또 붙들어야 안심이 된다고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 붙잡지 말자. 여러분, 그 첫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딴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거 하나, 나에게도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힘들어서 간절해서 나온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편안한 삶 속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다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만 첫사랑이 있었다는 건 다 공통점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 버리지 말고 그 사랑 간직하면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우리 그 첫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힘들고 어려울 때,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와 하나님 먼저 붙들고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우리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뜻한 사랑을 너무 많이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 사랑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는지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의 문제들 내어놓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생수입니다. 우리의 목을 죽여주시는,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오직 유일한 생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웅덩이에서 주님의 말씀의 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려도 나지 않았던 그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혼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의지하였습니다. 너무 사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그 사랑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